이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각을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조 이제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마지막 7번째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먼저 조금만 한번 찾아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 누가복음 24장 44절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요거 오경이겠죠, 토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요것은 선지서가 되겠죠. 시편, 요것은 아마 성문서를 대표해서 가르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이 모든 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결국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분들이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 왔지만은 그래도 정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한 장에 한 도표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시편 119편 18절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나게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8절. (119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이것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우리 전 목사님을 세워서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샤바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영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이 샤바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은배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뒷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적에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9절에 관심을 한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이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 보다가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데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런 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이 치유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 치유한다는 것을 구약적 의미로 보면은 샬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손은배 교수님께서 살렘 왕 이야기하시면서 샬롬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샬롬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꽉 차 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다.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 병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샬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샬롬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많지만 안식하는 날에 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안식일에 이 샬롬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뭐냐? 너가 샬롬이냐? 이제 안식일이냐? 맞죠? 샬렘 왕 예수님이 맞으신 거니까요. 예,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안식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가득한 상태, 좀 전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환자를 예를 들면 병자들이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의 탄의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곧 샬롬과 밀접하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39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9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추수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그 밀을 꺾는 것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비는 것은 탈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탈곡을 하는 범죄를 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훅 불어내면 이 키질을 하는 것인데 키질을 하는 이 죄를 범한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그 밀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거 이게 아니라 그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미나는 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바느질 하시는 분, 바느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늘이 있는데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 거 이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 39가지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미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요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바로 이 안식한 나라, 이것은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제 천년왕국, 영원무궁한 나라, 이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샬롬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가 쾌유하고 완벽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잖아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하나하나 읽어주셨는데 바로 이 창세기 2장의 그 창조하시는 것을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날짜를 선포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구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데 신약은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별이 3개가 뜨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날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약은 항상 기다림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6번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단어 이 샤바트는 물론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쉰다. 우리가 오전에 일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점심 먹는다. 이런 휴식의 개념 이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마치니라는 단어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이고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했다 이랬는데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마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 과정 하던 일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스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열왕기하 23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23장 5절 열왕기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살면신 단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하는 거 여기서 스탑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스탑시키고 하는 이게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 번 이렇게 끝냈다는 말로 뭐 이제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에서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샤바트라는 날이 왔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 지음을 받자마자 한 일은 뭐예요? 잠자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깨어보니까 어땠어요? 잠자고 깨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꽉 차 있어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이 샬롬의 상태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샬롬이고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과 샬롬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안식과 샬롬 이 자체는 향유하고 누릴 대상이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벌어들이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말해서 요즘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로 엔조이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바로 이 안식일은 샬롬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그 사회야말로 그러니까 샬롬한 사회 그 샬롬한 공동체 이거야말로 에덴 동산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바로 이 천년왕국 영원무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았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샬롬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그런 병자를 고치시고 다양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원래의 창조세계, 원래 창조세계, 창세기 2장의 원래 창조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세 단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세 단어를 보시면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세 단어의 마지막 글자를 따면, 마지막 글자를 따서 보시면은 그 글자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거기에 보시면 타브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의 마지막 단어가 알렙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의 마지막 글자는 mem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마치는 창세기 2장 3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창세기 2장 3절 끝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2장 3절 제일 마지막 단어, 세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이렇게 나온 바로 그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가 2장 3절의 끝에서 세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끝에서 두 번째 단어고, 제일 마지막 단어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만들다, 만드시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 글자, 머리 이제 마지막, 그가 2장 3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의 세 글자의 마지막 글자를 따면, 이거는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이제 알레프라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건데, 이게 1장 1절의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 글자로 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에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글자는 mem이에요. 그리고요, 이 mem인데, 요 mem은 이제 1장 1절에서는 세 번째 단어로 이제 제일 끝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첫 번째였던 그 글자가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래서요, 알렙, mem, 타부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알렙, mem, 타부를 연결하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왜 이런 말을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가면서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창조 질서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세 글자에서는 이게 그 진리라는 글자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는데, 질서가 없이 되어져 있었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창조를 끝나면서 질서가 잡혀서 완전한 그 평강을 이루는 샬롬의 상태,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 배고픔 사람이 먹게 되었다는 것,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시련을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원초적인 창조 세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영원무궁 세계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보시면은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만약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이 죄는 이제 이 죄에 대한 벌, 그걸로 병이 왔다는 말이냐? 병이 나았는데 죄 사함
너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너가 병이 걸려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인데 샬롬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샬롬이 이루어지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벌이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지금 고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진 상태, 부족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날, 바로 하나님은 그 날에 이제 백성들이 다 그 완전한 상태, 샬롬의 상태, 이 샤바트와 샬롬을 누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샤바트를 어떤 개념으로 주셨냐면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 샤바트는 언약의 표시, 바로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표징을 삼았었노라. 예, 그다음 20절 한번 가볼게요. 쭉 내려가서. 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떤 흔적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표징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안식일 하면 이것은 창조와 구속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느냐? 바로 사람에게 창조, 계시, 구원을 보여주고 복을 주셔서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쉰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내려놓는 날, 영적인 일로 즐거워하는 날,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평안이 샬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고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왜 그 고유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만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일을 하셔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안식일은 바로 시간 속에 궁전을 건설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간 속에 궁전을 건설한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심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 가운데 구별된 시간,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샤바트를 샤바트답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혼이 재충전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처럼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재충전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힘을 얻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능력을 얻는 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날,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날,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히브리어 공부를 만약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제 그 선함과 인자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인자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선해, 인자해, 선해, 인자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뒤쫓아 온다는 거예요. 막 바짝 따라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걸어가실 때,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식사하실 때, 아니면 뭐 지하철 뭐 어디든지 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선해, 저 사람 진짜 인자해, 저렇게 선하고 인자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이러한 칭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배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많이 쓰면 충전이 빨리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막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충전을 해야 돼요. 여기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충전함을 받아서 다시 나가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어긴 거, 그 표징을 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한 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거, 이러한 것을 다 들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언약이 깨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갱신되어지고 다시 확신되어지는 것이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용서받은 날이 속죄일이잖아요.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레위기 16장 31절. 네, 너희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안식일이다. 우리 여기가 이제 요거는 개역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보다 요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아시는 분들은 그게 최상급이라는 걸 알지만은 이제 여기는 큰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최고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의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탈무드라는 책이 6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대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동화 대백과사전만 한 거 73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책 2권이 대속죄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거기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거, 바르는 거, 성관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 가죽 신발을 신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기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것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안식일은 영적인 것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그러면은 이런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지만 진정한 안식일일까? 요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요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뭐 not any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안식일 날 할 수 있었던 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날 해야 했던 일, 안식일 날 했던 일, 요것만 살펴볼게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안식일 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안식일 날은 민수기 28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8장 10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인데 상번제 그 전제 외예요. 외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있는데 그 상번제 외에 안식일 예배가 따로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다른 날은 새벽기도 하는데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주일 예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역대상 23장 31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23장 31절. 31절 가볼게요. 쭉 내려가세요. 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했다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했다. 제사는 반드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했냐? 왕궁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뒷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문을 지키는 당번 비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하 23장 4절 한 절만 보실게요. 역대하 23장 4절 위로 올라가서 역대하입니다. 23장 4절. 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성문을 지켜야 되고 왕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될 이럴 사람들이 이제